전후좌우 계신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맥주잘 맞이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만 살았던 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맞춰진 은혜의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은 말하자면 전무후무한 은혜,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 그 사람에게만 맞춰진 은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모두가 받는 그런 은혜라기보다는 내게 꼭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맞춤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믿고, 내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늘의 것도 부족하지 않고 땅의 것도 부족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이 얼마나 행복한 자리고 좋았던 자리인가,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만 살아봤으니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형편을 보면 거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 풍성한 곳이었구나, 거기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구나,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이냐, 생명이 풍성한 자리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고 복된 자리다 믿으시기 바라고, 일평생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로레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으며 살았던 아담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 아담이 그런 엄청난 그만에 맞춰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한마디 못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 에덴에 관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 보면서 어디 하나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리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아담은 감사가 없었던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 안 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하며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는가, 그런 또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려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굳이 따먹었다는 거, 하나 먹지 말랬으면 먹지 말아야지 굳이 따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담의 아내는 하나님이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고 싶은데 다 먹어라, 그러나 그것만큼 먹지 말아라, 그게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었을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빼놓고 다 먹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절절히 감사가 가득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든 그 말씀에 순종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에게 감사가 없다 보니까 아니 귀양 먹이려면 다 먹이지 그건 왜 못 먹게 하지? 그런 마음에 불평스러운 흔적들이 조금 싹이 돋고 있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고 하와가 갖다 줘서 먹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 먹어보자, 그것까지 거 먹어보자, 하나님 된다는데 먹어보자 하고 먹었지 않았겠을까? 만약에 그에게 감사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랬다면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유혹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겠느냐? 마귀야 떠나가라. 그랬을 게 분명한데 그걸 준다고 홀짝 두 내외가 먹었다는 건 그들에게 근본적 감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빚어진 죄악이고 그 죄가 결국은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없었기에 사람은 불행이 시작이 되었고 감사가 없었기에 그의 삶에는 멸망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행복한 터에서 그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반을 먹지 말고 반을 먹으라고 해도 감사해야죠. 아니 하나님이 한 개만 먹어라 다른 거는 먹지 말아라 한 개만 먹어도 너 사는데 지장 없다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담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 에덴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으며 그 은혜 속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으면 하나를 먹여도 감사, 2개 먹여도 감사, 10개 먹여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거 다 먹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굳이 말씀했어. 그것도 먹으면 네가 죽는다고. 너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금지 명령을 내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도 금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먹겠다는 불평, 감사의 부족은 결국 죄로 이어졌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으로 타락한 존재로 멸망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므로 인류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걸 주면 사람들은 좋은 걸 좋은 줄로 몰라요. 나쁜 걸 주고 어려운 걸 주고 힘든 걸 주고 해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좋은 걸 주면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고 깨닫는 거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고생시키고 어려움 주고 생고생시키고 지옥 같은 그런 땅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주셨으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가 넘쳐났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걸 주시니까 좋은 게 좋은 줄 모르고 그게 좋은 걸로 생각 안 하고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이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좋은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좋은 걸 받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감사인데도 감사의 부재로 살게 되고 오히려 좋은 걸 받아도 죄를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요 구원에 받을 자리인 것을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며 찬송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걸 받으며 좋은 줄 몰라 감사가 없는 사람, 지금 내 자리,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없어봐야 알아. 없어봐야 그 사람이 좋았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누가 그렇게 노래했어요.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자들이 아멘을 세게 해야지 남편들이 듣고 감동을 하지.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자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입니다. 근데 있을 땐 몰라. 저 왼수 덩어리, 아이고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죽겠어. 없어봐야 알아. 빈자리는 없어봐야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걸 깨달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행복의 자리임을 알고 옆에 있는 남편을 향해 감사, 옆에 있는 아내에게 감사, 내 옆에 있어주는 목사에게 감사, 내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감사, 권사님들에게 감사.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이게 천국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요, 이게 하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가 아니고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사람인 것 깨닫고 어느 누구보다 못지않게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랬던 한 가지 기대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 저는 감사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사가 없음을 아쉬워하고 감사가 없음을 하나님이 정말 늘 한이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죄를 짓고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된 인간을 어떻든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기대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셈의 후손 벨렉의 4대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신 가운데 절기를 제정하시고 절기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년에 3번씩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모습을 보일지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1년에 3번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내 앞으로 나올지라. 그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절기 계명은 뭡니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념해라 그런 뜻이요. 기념.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라. 하나님이 무교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라 해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절기로 정하셔서 기념하게 하셨단 말이죠. 맥주절, 수장절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거둔 추수, 이 농사는 하나님이 져주신 것임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얘기입니다. 기념하라는 거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행동을 기념하는 사람이 되라고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내가 매 시간씩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고 나의 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그 아들을 가르치고 그 아들이 그 아들을 가르쳐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알려지게 하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념하여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맥주절기 이 명령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기념하게 되면서 아들에게 알려주고 아들에게 알려줘서 3,500년 전의 말씀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기념이라는 게 단순히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라는 뜻인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절기는 나만 지킬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서 대대로 지키게 할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기 안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감사요. 감사.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3,500년 전부터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그 백성들이 감사하는 민족으로 역사를 이어오고 자녀손 대대로 이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후손들이 불평하는 후손이 되지 않고 감사하는 후손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일생도 하나님께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꼭 절기를 지켜서 내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명령하셨으니 그 가운데 맥주절은요 어떤 절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 정말 축복의 땅이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인류를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죽음의 길로 끌고 가게 되었던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과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너희들은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라 하고 그들에게 맥추절을 제정하셔서 들어가자마자 처음 익은 곡식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신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더 나가서 영적 가나안 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들어온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이건 바로 감사임을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배우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찬송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아담의 사건을 보시며 하나님 마음에 한이 됐던 사건이 있다면 감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의 얘기는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장, 2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면 3장과 4장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게 바로 3장 4장의 이기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신앙의 윤리 규범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냐면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형상을 가져라,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라. 그런 교훈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사랑의 옷을 입어라,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너희 용서하신 거 너희도 용서해라. 그리고 또 여기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너희를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너희가 한 몸을 부르심 받았다. 너희는 평강을 위해 살아야 된다. 평강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윤리 규범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러나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시고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계심을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이후로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16절 상반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은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런데 굳이 이걸 구별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인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살지 못했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100% 순종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셨거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며 끝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그 삶을 완성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인생들에게 축복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행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데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세상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풍성했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입에 씨라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간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 드려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은 내 말씀으로 듣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됐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은혜가 됐다는 얘기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참 은혜스럽다,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그 소리 끝나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꼭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저거는 우리 며느리가 들으면 참 좋겠다. 아니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지 왜 그게 며느리 말씀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서 참 은혜가 돼서 며느리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야지, 시어머니는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며느리 말씀이라고 떠넘기는 그 모습이 진짜 은혜 받은 걸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겠고 저 말씀 누가 들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도 요 정도까지만 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낫다고 봐. 이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어. 말씀 다 듣고 나서 야 정말 오늘 말씀 은혜가 된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 그러면 목사 너는 그 말씀 지키고 그런 소리 하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완벽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보다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복음 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같이 똑같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구별하여 세워주셨고 말씀 전할 권세를 내게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전하고 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실패하면서도 또 여전히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게 목사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 전하는 목사한테 은혜가 됐는데 그럼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은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내가 잘났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까닭입니다. 저는 우리 가톨릭 모든 성도들이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지킬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거 아셔야 돼요. 지식은 연구하고 책 보고 누구에게 소리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는 거지만 지혜는요 내가 직접 행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샛머리 앞에 고개를 숙여라. 샛머리가 뭐겠어요? 하얀 머리 아닙니까? 하얀 머리가 뭐요? 늙으신 분들이요. 늙으신 분이 나이가 많아서 고개 숙이라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나이 드신 분들 착각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에게 고개를 숙이라? 그들은 인생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책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그들 살아온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에, 그래서 쇳머리 앞에는 네가 고개를 숙여라.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지 않고는 지혜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해봤더니 거기서 새롭게 지혜가 떠오르고, 이렇게 해봤더니 또 새로운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7, 16절 하반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시로 시는 뭐요? 가사가 있고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래는 뭡니까? 거기에 곡을 붙인 거 아닙니까?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런 것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와 신령한 노래, 음악적인 그런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런데 음악을 잘한다고 찬송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그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요.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 노래는 하나님과 무관한 노래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음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굉장한 음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준이 높은 음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작곡자들이 만들어온 그런 엄청난 음악들 들어보면서 음악의 깊이,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들리는 소리지만 음악을 아는 사람이 들을 땐 그 깊이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베토벤의 교향곡 3번은 영웅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있는 교향곡이요. 그 영웅은 누구를 생각하며 베토벤이 만들었냐면 나폴레옹을 생각하며 만든 음악이에요. 나폴레옹을 영웅시하는 그런 의미로 만든 나폴레옹 찬양 교향곡입니다. 나중에 나폴레옹에게 실망을 하고 이 곡 괜히 만들었다고 후회했던 그런 교향곡이기도 합니다. 에로이카라고 하는 말로 지금도 흔히 연주되는 그런 교향곡이죠. 그 노래에 굉장한 깊이가 있고 수준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 바로 그런 음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한 인간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썼다면 그거는 아무리 음악적 수준이 높아도 하나님하고 무관한 거예요. 음악적인 수준은 좀 떨어져도 내 안에 감사의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니, 음악적인 재능도 중요하고 수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불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은혜가 됐죠. 오늘은 더 특별히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가 목사님 오늘은요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대. 보통 노래 끝나고 나면 큰 소리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고 아멘하고 박수를 치는데, 목사님 혹시 끝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됐다고 나와가지고 괜히 아멘했다가 창피당하니까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오시래.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 나와가 창피 안 당했더니 어떤 분이 그냥 끝난 줄 알고 아멘 하시대. 오늘은 찬양이 특별히 길기도 했고 은혜가 됐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수고와 애씀을 격려합니다. 그렇게 잘했는데 저들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한 거라면 저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그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본문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능,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며 내가 하나님이 되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을 발휘했을 때 인간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내가 하나님 된다니까 좋아서 따먹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나타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항상 나타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항상 나타내야 될 분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우리 감사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감사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해도 하나님 아들이 베푸신 은혜에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거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러면 싸울 것도 없어요. 서로 대립할 것도 없어요. 서로 이렇게 그렇게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왜 싸웁니까? 이 교만이 두 교만이 충돌한 거예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서로 충돌한데 한 사람이 내가 적다라고 해주면 싸울 게 없는데 내가 너보다 크다, 나도 너보다 크다, 그러면 한번 싸워야 되겠다 하고 싸우는 전쟁의 역사는 두 교만의 충돌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일찌감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고 고개 숙일 때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무슨 충돌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자리가 내가 충성할 자리다. 그 자리에서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겠다, 감사도 예수 이름으로 하겠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라며,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이 교만의 찌꺼기가 내게서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평생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 감사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